1장 우리 1절로 8절의 말씀까지 우리 각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예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흐름, 하나님은 지금도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운명 속에 잡혀 있습니다. 세 가지 운명에 잡혀 있어요. 결국 많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운명에 잡혀 있어요. 이 운명에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운명을 바꿔보기 위해서 귀신 들린 무당이라든가 점도 쳐보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운명이 너무 가혹하니까 거기서 좀 빠져나오려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우리를요 계속 배후에서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지금도 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 못하는 짓이 없어요. 정말로 요즘에 뭐 공원이라든가 어디 한적한 곳에 여러분 혼자 간다라는 게 오늘 또 권사님이 정말 부소산을 올라가는데도 혼자 가려고 하면은 좀 두렵대요.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단에게 잡혀 있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요. 뭐 여러분도 뉴스도 들었겠지만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소식을 듣고 좀 기도하고 했는데 오늘 그 사람이 자살했다고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거 완전 뭐 그 세상에 그런 어떤 그 다단계라든가 이런 것에 딱 잡혀가지고 뭐 돈을 벌어보려고 했겠죠. 그게 뭐 목적이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돈도 벌고 성공해 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 그것이 터지니까 자기의 명예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사단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종로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공중권세에게 잡혔다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운명 속에. 로마서 2장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라. 결국 이 죄 가운데서 사람들은 언제 어느 날 자기에게 사건과 막 여러 가지 실패, 요즘 계속 실패가 오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왜 이런 실패가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뭐 세상에서 잘 못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 가문과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냐?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운명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세 가지 운명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우리를 이 운명 가운데 붙잡고 종로로 타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에게서 난 자. 그렇죠? 저와 이 세상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야 돼요.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 이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 완전히 정말 답을 내시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 붙잡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길만이 이 세 가지 운명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 관심,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다 뒀냐? 여기다 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죠? 구원받았다. 여러분 신분 바뀐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신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마귀의 신분, 지옥 권세,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분 바꿨으면 뭐 하면 돼요? 전도하고 증인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도란 뭡니까? 여러분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신분을 받는 거고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을 누리는 시간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은 일이라 생각하고 뭔가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전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누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여러분 생각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기서 해방받았구나. 요거 고백 안 되나요? 막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보면은 제일 먼저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드는 게 뭐예요? 나도 저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런 속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얻었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했지? 이런 고백 안 나와요. 그게 누림입니다. 이게 이런 누림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들 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이 신분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 그런 현장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볼 때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전도의 현장에서 이게 계속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현장을 가지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든 간에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든지 그 현장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선포할 때 여러분들 속에 이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가 다 끝냈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최고의 관심이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를 지금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직 서론의 인생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빨리 바꿔야죠. 서론 인생 시간표.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이 배경 속에 아직도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그게 서론 인생 아닙니까? 서론 인생은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다니까. 나, 세상 성공, 육신 성공.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이 문제 해결되겠지?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뭔가 세상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거기서 여러분 빠져나와야죠. 그렇다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늘 원망하고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이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돌멩이를 갖다 놔요. 떡 만들어 먹어봐. 그거 좋잖아. 자꾸 그 얘기합니다. 육신의 성공 얘기합니다.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어떤 명예심, 뭔가 자리, 어떤 이런 거요. 자꾸 사단은 그걸 건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리, 어떤 위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어떤 위치를 준 것은 뭐 때문에 준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교회를 온전히 더 세우라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요 서론에 매이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서론 인생입니다. 서론 인생.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다 아신대요. 구하지 말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서론의 인생껏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할례행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과거의 상처 없애버려라. 그게 할례입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광야의 만나, 그 광야 동안에 40년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고 소산물,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광야의 만나가 그쳤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광야 인생이 어떤 인생이 시작됐어요? 왜 40년을 걸었습니까? 불신앙에서 생긴 거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40년을 광야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하는 중에 주신 게 뭐예요? 만나예요.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이 40년을 하게 해야 되니까 먹인 게 만나라니까요. 그럼 명예롭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만나 하면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하니까 그렇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만나라는 열매는 불신앙의 열매예요, 불신앙의 열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의 언약 붙잡고 세계에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불렀는데, 불신앙하니까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주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그것이 끝쳐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광야의 모든 불신앙, 광야의 모든 불만, 불평하던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서론의 인생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망도 나오고 갈등도 있고 불만, 불평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쓴 거예요. 뭐냐? 보좌의 능력 붙잡고 보좌의 능력 의지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방법, 내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네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 방법으로, 네 능력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힘으로 그 축복받아 살라는 겁니다. 서론의 인생. 여러분 서론의 것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같이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인생 사세요. 본론 인생. 본론 인생. 본론 인생은 뭡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도저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은 거예요. 다시 그로는 못 들어가요. 컴백 어게인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못 들어갑니다. 영원히 못 가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만 생기면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체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절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구원에서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이 비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안 나온다. 성령의 인도 아니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쩌다가 교회 오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 아니면 못 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가족이요. 교회 온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많이 해야 돼요. 왜?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예배 나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다음부터 수요 예배도 헌금 시간 가질까요? 감사 헌금 시간. 우리 장로님 할까요? 아니 구약에는요 예배 시간마다 가져왔잖아요. 감사 예물. 그게 원래 그게 예배 때마다 하는 게 그게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 삶 속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난 감사해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넘어뜨릴 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자 없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 확실한 증거 준 거예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자들이나 세상의 그 어떤 주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바울의. 그게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로마서 8장에 그걸 딱 결론 내리고 9장부터 너희들은 이제부터 남은 자의 삶 살아라.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게 9장부터 16장의 얘기입니다. 그 16장에는 그 남은 자의 삶을 산 명단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쭉 얘기하다가 로마서 8장에 그 결론을 딱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조금만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하지 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다. 너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너희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냐? 괜찮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우리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 감사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왔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받은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칭의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 주셔서 성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게 29절 31절까지 말씀. 그러면서 31절부터 39절까지 로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할 자 있냐? 송사할 자 있냐? 너희를 고발할 자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너희를 빼낼 자 없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놓고 9장부터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남은 자 삶 살아. 그게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5장까지 바울은 그 삶을 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뿐만 아니라 스마냐까지 간다. 이 얘기를 로마서 15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와 함께 했던 명단들의 얘기를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거예요. 이들이 붙잡은 게 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영원한 복음, 이걸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본론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본론이 아니라 결론 인생 살아야 돼요. 결론 인생. 결론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를 때부터 미리 정복했어요. 하나님은 미리 정복의 응답을 주시고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복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 정복의 인생을 보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라.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지 않냐? 절대 주권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계획 있지 않냐? 절대 계획 발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언약 붙잡아라. 절대 언약.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 강단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언약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절대 여정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작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CBDIP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론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절대 제작 속에 여러분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대 망대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요셉과 모세는 다른 게 아닌 게 아닙니다. 미리 정복의 이 축복 가지고 절대 제작 속에서요 뭐 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절대 망대 세운 거예요. 그게 요셉과 모세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세운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람 나라에, 그렇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절대 망대를 세운 겁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은 뭐예요? 로마라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여러분 절대망대 만드는 결론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왔다. 뭐 하는 시간이다? 절대망대 만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 내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왔다. 자녀를 통해서 절대망대 세우는 시간이다. 출애굽기서 14장 10절로 1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또 어디 앞에요? 그 애국 군대 앞에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게 모세예요. 그 모세가 절대망대, 문제와 갈등 앞에서 절대망대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생 시간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서론의 인생 속에 내가 혹여나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본론과 결론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요, 남을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은 자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남은 자에 뭐가 있을까요?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세 가지 흐름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성경은 무슨 흐름이죠? 말씀의 흐름입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의 흐름도 있지만 전도의 흐름입니다. 이게 또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론, 교회의 우리 교회의 흐름이 뭐냐? 말씀의 흐름은 뭐죠? 복음과 언약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흘러갔습니까? 여러분 족장 시대 아시죠? 족장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 시대에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흐름 속에 말씀이 흐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예 시대입니다. 노예 시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서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피언약 잡은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노예 시대 이후에 광야 시대죠. 광야 시대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절기. 언약궤, 성막. 그러니까 이거 붙잡은 사람은 광야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이후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담당하는 14명의 사무엘까지 14명의 사사를 보냈습니다. 그 사사 시대는 뭘 붙잡게 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사 시대 이후에 뭐가 왔어요? 왕정 시대입니다. 성경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 이때는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성막, 성전의 언약 말씀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을 흐름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왕정 시대 이후에 무슨 시대가 와요?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이 포로 시대는 무슨 언약 잡았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앙띵타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만.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속국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 마지막 말세 지말. 이때는 무슨 언약 잡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부터가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까지고 초림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승천하시면서 재림 오는 그날까지 그거 말세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말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주신 언약이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말씀의 남은 자는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성경에. 그러면 성경은 또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도의 흐름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흐름이 있습니다.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광야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를 열고 광야 운동하게 하셨어요. 그게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 언약 잡은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 운동이 흘러갔죠? 사무엘상 16장 7장 1절로 15절 미스바 운동으로 성경을 흐름을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 뒤에 열왕기 하 6장 8절로 23절 도단선 운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 흐름 속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왔는지 어떤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렇게 흘러왔던 전도 흐름이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에 파수꾼 운동으로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이 흐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 운동으로요. 그게 번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전도의 흐름은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렘넌트를 빨리 일으켜가지고요 RUTC를 전 현장에 우리는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를 세우는 운동. 전 현장에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그러면서 요즘에 나오는 망대 운동.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흐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물길을 흘려더라도 흐름 속에 있어야 응답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럼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도운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은 그럼 그 전도운동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기만 하면 응답 받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교회 운동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기도 수업 하신 분들은 메이슨 운동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메이슨 운동의 홀리 메이슨으로 여러분 부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프리메이슨을 가지고 메이슨이라는 것은요 건축하는 사람 이런 건축 그런 원래 고대 때부터 뭐 건축을 만드는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게 메이슨이라는 겁니다. 메이슨. 그것을 프리메이슨이 이제는 장악해 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 신전 운동, 우상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메이슨 운동의 주역 홀리 메이슨으로 부른 겁니다. 우리 홀리 메이슨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이라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프리메이슨,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는 프리메이슨을 향해서 사실은 우리가 도전한 거예요. 도전도 아니죠.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그들이 붙잡은 거일 뿐이니까요. 지금 전도 운동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망대 운동하고요. 성경의 기도 운동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은요, 모든 말씀을 붙잡은 이 시대마다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는 모든 인생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CVDIP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대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도 지금 전 세계에 무너져가는 문 닫는 교회를 세우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성공해서 서밋이 돼가지고 문 닫는 교회를 살려내자. 그래서 미국의 아류에서는 뭘 얘기하고 어떤 과가 있습니까? 그냥 평신도 중직자반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그 아류에 등록해라. 그래서 신학 공부해라. 목사 타이틀을 받지 마라. 그냥 신학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의 문 닫는 교회에, 미국 교회들 다 문 닫거든요. 거기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라. 문 닫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메이슨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어느 한 교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운동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의미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회복된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도 의미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237 치유 서밋, 렘넌트 서밋 세우는 이 운동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이유. 다른 거 다 좋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진짜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면 나머지는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요. 부족한 거 감싸주고 부족한 거 우리가 더 도와주고. 그러나 진짜 이 운동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위해서 우리가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사실은 성경의 기도의 흐름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기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393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거 해야 돼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이 기도는 창세초 때부터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는 이 기도를 했어요. 성경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흐름, 이런 속에서 우리 교회의 흐름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 얘기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돼요. 오직 기도. 기도만이 능력 얻는 길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힘 얻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망대 운동해야 돼요. 망대 운동. 그래서 우리 30지역 70제자 70망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70제자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70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마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나를 만나지는 사람이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만남
그냥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런데 30지역 70제자 70망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요, 그렇지, 이 만남을 왜 주셨을까 하는, 이게 망대 아니냐, 이 사람을 통해서 망대 세우라는 거 아니겠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딱 왔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을 망대 세우라는 이유가 있구나, 의미가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망대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힐링과 문화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는 서밋 세우는 그런 교회, 힐링, 문화, 서밋, 이게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그래서 금요일에는 기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금요일에는 기도하고 토요일에는 집중하고 주일에는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토요일에 집중, 그리고 예배. 금토일 시대, 우리 교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참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던 나의 모든 세상 체질, 육신의 체질을 다 벗어버리는 성령 충만한 체질로 만드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그런 금요 기도의 속으로. 그리고 토요일에는 핵심과 산업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집중하고 같이 포럼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집중하고요. 훈련받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다 충만한 가운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그런 분위기를 본다, 그냥 이 후대들은 여기 와서 그냥 오기만 해도 얘네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나갈 겁니다. 이것을 우리 어른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건 뭐 우리가 힘써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 진짜 이 지역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서론의 인생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본론과 결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로 망대 세우는 그런 증인으로 절대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의 흐름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망대운동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뜰이 회복된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흑암의 문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타락 문화, 범죄 문화, 마약 문화, 이런 문화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서밋으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문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한 주의 삶 속에서 전도의 만남, 생명 살리는 만남,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의 문들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본론과 결론의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 절대 망대 만드는 절대 제자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며 하나님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와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에 기도하며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